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하면 기도의 생애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마치셨잖아요.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그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밤 기도회를 하는데,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혹시 농담으로라도 어떤 놈이 그 밤 기도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 기도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못 나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는 또 어떤 놈이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법을 주기도문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어서 늘 기도하여 응답받아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첫째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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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아이고 아이고 슬퍼서 통곡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떠난다. 이 세상에 올 때도 울면서 오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울음소리를 들으며 떠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태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있습니다. 내일도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지?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주저앉기가 쉽죠. 근데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시죠. 그분의 그 책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원도 통천이 이제 고향인데 부모님들이 화전민이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 가출했다가 붙잡혀가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출해가지고 인천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하역 작업을 하게 될 때의 얘기죠. 하루 종일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다가 저녁이 되면은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만 해도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상다리가 큰 밥을 차려 먹는 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녁은 먹었겠다. 그 상 위에다가 이불을 펴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빈대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며칠 잘 잤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상 위에서 잠을 자도 빈대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빈대들이 방바닥을 싹 와가지고 상다리를 싹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정주영 씨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잘 들어보세요. 세숫대야 4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절반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상의 4다리가 그 물을 담은 세숫대 가운데 이렇게 잠기도록 이렇게 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위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자는 거예요. 못 오지. 편안하게 잤어요. 왜 못 올까요? 이 녀석들이 정주영 씨를 괴롭히려면 방바닥을 막 겨워가지고 세숫대야 바깥 면을 쓱 올라가가지고 또 밑으로 싹 내려와가지고 헤엄을 딱 쳐가지고 상다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헤엄치다가 다 빠져 죽더라는 거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나 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요, 이것들이 방바닥을 쫙 펴가지고 가서 벽을 딱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싹 가가지고 저 천장 위에서 정주영 씨가 있는 대로 딱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책 보세요. 그래서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때 아하, 이 빈대라는 놈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별짓을 다 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빈대보다는 낫지 않냐? 빈대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 사람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빈대보다는 나아야지.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장애물은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현대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 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빈대보다 나아야지, 빈대만도 못하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 왕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거는 신념이요. 신념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주영 씨의 그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앞에 딱 있을 때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건너편에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늘 울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밥맛이 싹 떨어져서 밥을 먹을 기력이 없어요.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밥을 먹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요즘에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안 보면 궁금하고 궁금해서 보면 속 터지고 이런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믿음이 다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슬프고 어떤 분들은 울고 어떤 분들은 밥을 못 먹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임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또 보란듯이 애를 쑥 낳았어. 그리고 이 한나를 향해서 그 애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약 올리고 괴롭히고 화를 돋구고 이래갖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늘 괴로워했어요. 여러분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어떤 여자가 술 먹고 저거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정신을 잃고 한을 품고 가슴에 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낮에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어떤 분은 울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짠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준수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하고 왕을 삼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돌비로 기념을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막으시사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잃었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보기가 힘든데 저희 어렸을 적에 시외버스 타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 앞에 이쁜 무릎을 이렇게 보이고 머리가 길고 오늘도 무사히 하는 그 그림 있었죠? 소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 한나는 고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그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다 감당할 만한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병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고 건강검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의학 기술도 발달이 됐고 그래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어쩌면 그렇게 병도 많아졌대요. 별별 병이 다 있어요. 우리 지하기도실 입구에 가면 한
60여 명의 환우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입원을 내일도 방광암 수술을 하시는 분 계세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 있고, 말기 암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흔히 듣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려 3분의 1을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는데 할애하신 만병의 의사십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로.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병이 들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와 감독과 동일한 뜻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병에 이렇게 걸렸다 이러면 반드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은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3주 전에 제가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계셨는데, 회복 중에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너무 안 아픈 것이 없이 다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괴로움도 많이 겪고 병원에 가서 돈도 많이 썼는데도 도무지 낫지를 않아서,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제 손이 당신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그 손이 큰 손이었대요. 제 손은 조그만 손이거든요. 이제 그랬어요. 제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이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김권사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상당 부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 얘기는 이미 그 사람에게 낫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하여 병 고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프신 성도들이 계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 고침 받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병이 들면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신방 가가지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너 죄 져가지고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상처 주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번 그 필리핀도 갔더니 참 젊은 집사님인데 4살짜리 아들이 죽었대요. 밤에 자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당사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골프를 좀 치러 가자고. 그래서 골프도 데리고 가고 노래방에도 좀 데리고, 아직 성도예요, 성도. 노래방에도 데리고 가고 이랬대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애가 죽었는데 무슨 정신에 골프 치러 다니고, 애가 죽었는데 무슨 정신에 노래방 다니냐고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들어가지고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잖아도 몸이 아픈데 가가지고 너 죄를 져서 그렇다고 이러면 안 되죠. 남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에게 혹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때에 아주 죄를 다 낱낱이 자백하여 죄를 용서함 받아서 영혼도 병에서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신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 주셨어요. 몸도 영혼도 고침받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기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신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만 남느냐? 앞에 요 껍데기하고 뒤에 껍데기하고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공통적인 게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홍해 언제 갈라졌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 갈라진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단된 거지 기적이 중단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희한한 사건을 아시잖아요.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재현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원찮은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남편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연약한 몸으로 우리 삼남매 키우실 때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기도회를 혼자 하셨어요. 계속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찬송을 부르시는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맨날 그것밖에 모르시나 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서 이제 그거 끝났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해요. 사도신경 끝났어요. 성경도 안 읽으셔. 그리고 두서기를 잘 되게 해주세요. 두서기를 잘 되게. 그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실수하셨는데 제 이름에다가 두 동생들 이름을 껴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셨나 몰라요. 제 이름만 불렀어요. 제가 알잖아. 자면서 다 들었잖아. 그 동생들이 저만 못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냈어.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봐도 좀 유치하잖아. 기도회의 순서도 그렇거니와 기도의 내용도 맨날 똑같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요
기적과 같은 꿈과 같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다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녁을 먹고 방에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8시가 다 됐는데 아이고!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딱 끄고 옷을 딱 주워 입고 이렇게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기도의 장소까지 와서 실제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실제로 자기가 두 손을 들고 실제로 자기가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지요. 기도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아멘을 하면 좋고 나오시면 더 좋고 한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병을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